오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교회. 에베소서 3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경 세미나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간이 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주중에 우리 신집사님 보내주신 그 아이가 이해한 것처럼 그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라고 혀짧은 4살짜리 아이가 4살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해했던 걸 기억합니다. 이분들이 하나이신 것은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을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된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된 자로서 유기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기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만 이 땅에서 사명,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향하여 가는 존재,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것임을 정확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허망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믿지만 내가 직장에 나가거나 내가 어떤 가정 가운데 있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 버려요. 왜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나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난 이거밖에 못하지?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데 난 이거밖에 못하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쟤는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세상의 가치 안에서 내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한 속해 있다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망각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한 번만 두리번 하면서 서로 쳐다보세요. 많이 보지 마시고 두리번 보시면서 애써 웃는 분들도 계시고 다 생긴 게 달라요. 한 뱃속에 나와서도요 생긴 게 달라요. 성격은요 더 달라요. 이렇게 생긴 게 다른 존재가 생각은요 이 생긴 것보다 더 다릅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신념은 더 다릅니다. 그 마음의 상태와 생각과 모양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가정조차도 혈연 공동체로 있는 존재, 운명 공동체로 있는 이 가정조차도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것을 내가 접근하는 태도, 그 마음의 상태가 제각기 다 다른데 어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 결국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교회 에베소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야 함을 당위를 계속 설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선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교회는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한 곳이다. 이것은 설명하면 뭐예요? 구별된 곳이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그런데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교회들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이 교회에 들어와 판을 칩니다.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포효하고 그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가고 빛을 비치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이 거꾸로 교회에 밀려 들어와서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섞여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 교회에만 줄 수 있는 생명의 가치, 이 진리라는 가치가 세상을 향하여 뚫고 나아가져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위로 리더십을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가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가 너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자리는 내가 허락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등대가 돌아다니면서 빛을 비추는 거 보셨어요? 아니죠. 등대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켜내는 겁니다. 우리가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요? 분점도라는 데 가서 교회를 리모델링 하는 것을 도왔잖아요. 그 교회가요, 최근에 제가 몇 주 전에 소식을 받았는데요, 성도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랬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2명밖에 없는데 이게 고쳐줘야 되나? 이 많은 인력과 자원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교회를 꼭 이렇게 해줘야 되나?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야? 좀 될 만한 교회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죠. 근데 거기서 일하면서 하룻밤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말씀이 이거 등대라는 거예요. 이 등대다. 야, 등대가 언제 사람들을 모아서 등대 안으로 들어오게 하냐? 등대의 역할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야. 등대라는 것은 빛을 비춰서 파손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배가 밖에 나가서 일하러 나갔던 그 배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등대야.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루 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돌이켜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들은 소식이 있어요. 2분이 계신데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자녀의 집으로 가셨어요. 교회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이 교회는 끝이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등대의 사명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식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 저 등대에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전기가 있다면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될 것이고, 등대지기가 있다면 등대지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공급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목사님을 위해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이게 교회의 가치인데 지금의 우리 교회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번듯하게 교회를 지어내야 이 교회가 진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가치가, 그 영적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헛된 가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붙잡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있는 축복 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갖고 싶은 축복만을 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완전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인 것처럼 붙들고
이야기하는 교회. 교회가 세상에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시설을 갖춘 큰 교회가 좋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듣기 싫어도 옳은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차 타고 싶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범람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되어야 하는데 교회 그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 무릎, 허리 이제 우리의 것을 넘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그 믿음이라는 가치가 생명이라는 가치가 세상을 향하여 범람하여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할수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각까지 가. 하나님은 굳이 교회는 왜 만드신 거야? 절처럼 저기 산속에 좀 멋있는 절벽 같은 데 좀 지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 얼마나 멋있어.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 주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음에 안에 와닿은 것 중에 하나가 야 진짜 이 벚꽃 이 꽃 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피었다 지고 정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목련과 벚꽃이 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부터 봄에 완전히 소생하는 생명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와가지고 지금 꽥꽥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모든 생물과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치와 질서 안에서 살아요. 이거 말 안 듣는 존재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인간밖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 근데 그 말을 듣게 하는 등대가 교회인데 과연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더 넘어서 우리가 하나하나 연합되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심지어 저는 어떤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다가 내 하나님과 저분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교회가 될 수 있냐는 얘기.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또 어두운 면을. 우리나라에 교단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단은 교회가 하나의 교단, 집합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을 믿는다면 교단은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되잖아요. 장로교회만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300개 가까이 돼요. 우린 독립교단이죠. 정치적인 거 안 해. 우린 성경의 질서 안에서만 있을 거야. 진리만 볼 거야 했는데 이 독립교단도 또 나눠졌다니까요. 사상으로 인하여.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진리를 진리로 여긴다는 사람들도 조차도 자신의 사상과 생각으로 나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갈라지냐고요. 왜 나눠지냐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악한 존재예요. 우린 정말 연약한 존재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좋은 드럼, 좀 더 좋은 차, 좀 더 높이,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인, 어떻게 해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존재를 끝없이 사랑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것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되어준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공동체가 모인 게 교회란 말이죠. 가뜩이나 스마트해도 될까 말까인데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난 너무 연약해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라고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라니까요.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어렵다니까요.
더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더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너와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는 기적이라니까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죄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와주시겠다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행함도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맛있는 걸 나눠 먹으면서 히히호호 슬플 때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들어주신 초대교회 같이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꼈을 때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고 저 사람이 잘못되고 가난해지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내 땅을 팔아서 내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됨 너와 내가 없고 우리라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교회여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은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하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 아멘. 계속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강조할 때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먹는 대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기해요. 골고루 먹으라고. 골고루 먹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뭐래요? 입에 쓴 게 몸에도 좋아 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정작 나는 쓴 거를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 지식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색깔별로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균형 있게 식단을 해서 먹어야 되는구나. 고기만 먹으니까 기분은 되게 좋은데 몸도 엄청 무거워지고 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야채도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늘 얘기하죠. 물을 마셔야 돼요. 물. 제가 목이 아프니까 따뜻한 물을 계속 마셨어요. 왜요? 그래야 되니까요.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까? 피할수록 좋죠. 그래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야, 어떻게 이거 먹고 사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철없는 자녀들은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알지요. 인스턴트 음식은 몸에 해롭다라는 것을. 가족들은 식성이 대부분 비슷해요. 왜요? 엄마가 한 명이니까요. 엄마가 한 명이니까 김치 맛은 이 맛이고 엄마가 하는 맛은 이거니까 멸치는 맛은 이 멸치고 우리 엄마가 하는 맛은 이거니까 된장국의 맛은 이 된장국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둘이면 달라지겠죠. 큰 엄마 음식이 더 맛있어. 이거는 작은 엄마가 더 맛있더라 라고 얘기하겠죠. 저희 그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었어요. 저희 집이. 저희 동원이가 어제 와서 열무김치를 딱 먹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할머니 거야? 난 잘 모르겠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니까 식성이 비슷해요. 그리고 성격도 되게 비슷해요. 같은 것을 먹고 늘 같은 삶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식, 입구자. 같이 먹는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식입니다. 맞죠? 술 먹는 사람은 어디 가요?
술집에 가죠.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어디 가요? 고깃집에 갑니다. 커피 마시고 싶으면요? 카페 가지요. 그리고 그것도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핫플레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핫한 곳을 찾아갑니다. 저는 몇 번 가다가 잘 안 가요. 가봐야 제 입에는 맞는데 내 입에는 왜 안 맞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상식적입니다. 왜요?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꼴을, 똑같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같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내가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여긴다면, 내가 천국이라는 것이 진짜 있다고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라는 것이 내 삶의 상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참고하는 참고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봐야 되는 매뉴얼, 교과서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 같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을 경험해도 세상 사람들은 접근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접근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가 나와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로 통일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요, 생각하는 것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됩니다. 내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도 묵상한 것이, 하나님 지대로 저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더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살아있군요. 힘을 뺐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제가 힘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우리는 이것을요, 호흡이 끊기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분량 안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내가 그분이 살아계신 존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네가 지금 내 앞에서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 네가 지금 털어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내 성질은 이해하고 싶지 않고, 내 몸은 그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무슨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까?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은 하래. 버티고. 여러분, 제가 주의 종의 길을 13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13년을. 지금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너무 아깝다. 시간이. 너무 아깝다. 주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가 쉽게 돼요. 왠지 아세요? 이 회사가 살아야 다 같이 밥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다 같이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목표만 딱 정해주잖아요, 열심히 다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전 대형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성도 몇 명 그 보험회사처럼 몇 명 그래프가 목회자 뒤에 다 붙어 있어요. 막 참.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해보자,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뭘 그렇게 그걸 하자는 게 아닌데, 성경은 목표가 목적을 앞질러 버리는 상황이죠. 서로의 우리의 이익이 내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선 열심히 산다니까요. 열심히 살아요. 누가 우리 회사 욕하면 내가 집에서 우리 회사 욕하는 건 괜찮은데 밖에서 우리 회사 욕하면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요. 왜요?
내가 몸담은 곳이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니까. 그 이익이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그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보세요. 영원한 아군과 영원한 적군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적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잡아야죠. 베트남에 우리나라는 파병했던 국가입니다. 그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고 파병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파병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건 간에 적군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출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지금 베트남이에요. 수치를 보니까 다 마이너스인데 베트남이 거의 1등이에요. 1등, 2등인가 그래요. 영원한 적군은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되느냐, 우리 국가에 유익이 되느냐를 따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했던 게 뭐예요?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아니요, 야 우리부터 살고 보자 이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윤 대통령이 정말 지긋지긋하고 보고 싶지 않은 일본에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일본하고 같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게 감정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감정 또한 그들도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세상은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요? 이익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요.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교회에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위에 있는지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위에 있을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장로가 있다. 화장실 청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올인 되어지면 참 좋은데 이 싸움이 세상의 어떤 싸움보다 어려운 싸움이거든요. 나와 싸우는 것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끝없는 싸움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금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고열에다가 풀무불에 녹였다고 보시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멋있는 뭐 형상이 됐어요. 이러면 하나 되기 쉽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래 있던 자들, 너는 팔이었잖아, 넌 다리였잖아, 넌 발가락이었잖아, 넌 귀였잖아. 이걸 녹여서 하나로 하시는 게 아니고 귀는 귀의 역할을 맡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 한 거예요. 팔 너는 팔이었잖아. 다 다른데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게. 교회 된다는 게. 세상은요 팔의 역할을 하는 자를 보고요, 야 한 3년만 다리 역할 좀 하고 살아. 그러면 좀 좋은 데 줄게. 저는요 입술이 좋은데요, 야 그 땡보직 네가 함부로 가지려고 그래? 야 한 3년간 한직에 있어. 그러면 그거 봐가지고 내가 추천할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원래 있는 모습,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아는 거예요. 싸우고 뭐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다리였기 때문에 그랬구나. 이 사람과 부딪히고 뭐 하다가 이 사람은 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랑 계속 부딪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는 귀였구나, 다리는 다리구나, 팔은 팔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간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불협화음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찾는데, 아니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밖에 나를 모르는데, 그 분이 이 교회에서 네가 하나가 됨을 배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세대는요, 교회에서 회장하고 무슨 직분 맡은 사람들 있잖아요. 헌신하던 자들이 밖에 나가서도 리더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세상에서 사는 거지, 세상에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가져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곳이 성가대예요. 왜 성가대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지 아세요? 음악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요. 얘는 무슨 어디 교수 밑에서 배우고, 얘는 어디에서 배우고, 얘는 어디서 배우고, 얘는 독일에서 배우고, 다 배운 것에 대한 시선과 기준이 다른데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좋은데요, 이번엔 단조로 가야 되는데요, 이번엔 장조가 좋은데요, 그래요, 장조로 갑시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참 좋은데 속으로 와, 되게 설치네, 저건 단조가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가지고 들어오니까요. 어려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부르심을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피폐해지고 이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당연히 빛과 소금은 빛과 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작지만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땅을 살아가는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적군이 누구고 악군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없으면 결단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예요. 내가 원하고 필요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향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다.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과 신념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생각과 사고가 앞서가면 이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례도 하나입니다. 저는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침례. 근데 약식으로 세례 줄 수도 있어요. 하는 방법은 달라요. 세례 방법은. 그러나 세례는 하나예요. 왜요? 세례는요, 이전에 나는 죽고요,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할 때 받으신 분들은 까다로웠죠. 까다롭다니까요. 더 까다롭게 하고 싶은데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안 들까 봐 어느 정도까지 한 거예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운영했다니까요. 그런 교육이 없어요. 시간이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집사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세례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권사가 돼야 되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질 않아요. 못해요. 신경을 쓰지를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것인데. 세례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서 듣고 원하고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죠. 하나님 원래 계셨던 분이잖아요. 전통신앙, 무속신앙, 내가 살아왔던 가정 환경에서 내가 받고 가졌던 생각, 이런 게 혼합된 것이 아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빛처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통일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될 수 없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라는 건 세상의 모든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자고 나머지 모든 것은 피조물이에요. 모든 것의 설계자는 누굽니까? 디자이너는 누굽니까? 하나님.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뭘 세우시는지 아세요? 베이스 캠프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모퉁이 돌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부르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를 완전히 하나가 되게끔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죄가 점점 커져 보입니다. 옛날에 이만했던 죄는 죄 같지도 않게 여겨졌는데 내가 예수를 알다 보면 이 작은 하나의 안갯꽃의 크기의 죄가 예전에 내가 느꼈던 죄의 크기만큼 느껴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와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죄가 깊어질수록 죄를 느끼는 것이 더 커질수록 우리는 뭐가 더 커져요? 하나님 향한 은혜가 커지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고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죄를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휘장을 단번에 찢으시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담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하나님,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게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담을 무너뜨린 이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가치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성질과 나의 것들이 주님과의 담이 되어 있다면 이거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이 무너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담. 그렇게 됐을 때 이익을 공유하여 하나가 된 어떤 집단보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아주 강력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 목숨을 걷어간다고 해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나는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칼 앞에서, 총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하나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해요. 순교 너무 두렵습니다.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왜 미리 그걸 땡겨서 자꾸 생각해요. 내 신앙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평안 배웠죠? 샬롬.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평안. 헬라어로 평안이 뭐였어요? 오, 야, 기억 잘하시네요. 몰라도 돼요. 그냥 평안만 알면 되는데 에이레네예요. 왜 이것을 따져가냐 하면 그 원어를 보면 이 뜻을 알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평화와 화평이라는 이 모든 단어는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이 샬롬은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과 내가 하나됨, 내 안에 오신 성령과 내 영이 완전히 하나됨. 그래서 둘인데 완전히 하나같이 여겨지는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 깨어질 수 없는 것, 깨어질 수 없게 만드신 것,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래요. 그럼 결국 뭐예요? 지키기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이거 평안을 깨는 건데,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거 교회됨이 아닌데, 이 순간순간 그것을 깨닫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렵지만 이것이 내 안에 체득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진짜 주인 되어주시면 나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이 샬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우린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린 샬롬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신념이 내 안에 강한 만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일 못하십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것들 밀어내란 말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란 말이에요. 진짜 죄가 지긋지긋하게 느껴져야 돼요. 때마다 저 죄 달콤한지 한 번만 주님 눈 좀 한번 감아주세요.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주님 오늘 한 번만 눈 딱 감아주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날 그렇게 사랑한다며.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이제. 근데 아니죠. 하나 되면 내 안에 심령 가장 깊은 것까지 감찰하시는 분, 그 깊은 곳에 와 계신 분, 그분을 내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아뢰고 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연합됨, 내 고집과 성질과 내 생각과 사고와 신념이 있으면 그분이 계실 수 있는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삶이 어렵죠.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못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죠. 그래서 죽어야 된다고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12제자들을 보세요. 다 같은 자들이었나요? 다 달랐어요. 어부였던 4명도 다 달랐어요. 성질머리가.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같이 다녔을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었죠. 그렇죠?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진짜 같이 가는 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였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 되어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같이 순교의 자리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하나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같이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다 다르게 생겼고 다 다른 존재였는데 한만만 비교해 볼까요? 마태, 세리, 완전히 우리 지금 말하면 일제에 붙어가지고 세금 징수하는 이 진짜 없어져야 될 존재. 그 안에 열심당원인 시몬이 있었어요.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 다 죽여야 돼. 어떻게 같이 있냐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되냐고요.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순간 하나가 된 거라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한번 볼까요?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밥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짐승보다 이방인을 더 하찮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근데 유대인이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태와 시몬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그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보면요,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았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니은자 그래가지고요, 그 꼭지점에 목사님이 쓰고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것도 이거 뭐 이렇게 내리는 거 있죠, 안 보이게. 나중에는 양반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백종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우리 나가서 따로 하겠다고. 그런 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을 허심으로 인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어떻게 양반과 백정이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를 다 적용하면 안 돼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안 돼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카톨릭과 기독교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은 산을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죠. 우린 달라요. 우리는 어떤 길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외에는 절대 구원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와 나는 끝까지 너와 나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져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어제 죄를 진 자가 오늘도 주님 앞에 얼굴 두고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 죄가 합리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와 우리의 신념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만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부른다고요. 평안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신, 완전히 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로 엮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됨은 옵션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교회 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가 교회 되어져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교회 되어져야 되고, 직장에서 교회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로서 교회 되어져야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매는 띠로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됨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르심임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